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우리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제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꽤 오래전, 한 1년 정도 전에 저희가 화요일날 저희가 말씀 강해를 통해서 잠깐 함께 봤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성막을 건축하는 이 두 사건 사이에 이 사이에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40일을 참지 못하고 아론을 찾아오게 되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아론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나온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지금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문제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신을 만들어준 아론도 이거 참 문제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금, 귀걸이, 목걸이, 금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더 엄청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 일어났죠. 32장 5절과 6절을 읽어보시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2장 5절 6절에요, 이제 그 송아지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4절 뒷부분에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지금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큰 문제지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과 아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여러분, 예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바로의 추적을 받던, 그래서 정말 바로의 군대에게 쫓기면서 느꼈던 위험과 위협, 그리고 그런 위기보다도 광야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절망했던 그때의 절망과 위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앞에 지금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었던 모세에게 이제는 산을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백성들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의 모습은 그대로 갖추었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보다 오히려 어쩌면 더 열심히, 이제는 그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그들 앞에 놓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먹고 마시며 그 앞에서 그들 나름대로 예전에 했던 모습을 흉내냈던 그들은 아마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썩었다, 부패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정말 그럴듯하게 사람들 눈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의 이러한 열심 때문에 어쩌면 내 눈에 보여지는 뭔가 좀 달라져가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래,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예전에 비하면 훨씬 잘하고 있어 라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위로하고 또 잘못된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에 임프레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겉모습으로 임프레스 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과연 어떠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아가며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요. 그리고 3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매달리기 시작해요. 뭐라고 매달리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모세의 간절함은 어디까지 나아가게 하냐면요, 32장 32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거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연약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격적인 욱하는 성질이 어떻게 보면 한국 남자 닮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해서 도망가야 됐고, 오늘 보신 이 말씀에도요,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말씀이 새겨진 그러한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들도 때로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오늘 이 말씀, 이 장면 안에서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영혼을 정말 긍휼히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중보자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33장 말씀에 들어와서 보면 3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세 가지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그 땅의 주민들을 내쫓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한 천사를 보내어 내 앞길을 인도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매달릴 때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약속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그러한 계획하심과 그 말씀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렇게 약속을 회복하시겠는데 하나님께서 3절 그 중반부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읽어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 내가 너희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너희들이 내 앞에 이렇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와 이제 계속 함께 가다 보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사람, 고집불통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매달립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것, 그들의 장신구를 하나님께서 다 떼어내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할까 기다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몸을 단장하지 않고 슬퍼하며 3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기다리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내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시는 거냐면 처벌에 관한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한 3,000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과연 그들이 가나안을 함께 들어가게 될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와 모세의 가족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그러니까 모세와 연관된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새 민족을 이루실 건지 이제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장신구를 떼어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뗐었어요. 그때는 그들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때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 속에서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서 그 소중한 것을 떼어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그들이 이제는 주인 삼고자 하는 그러한 신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장신구를 떼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장신구를 떼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내가 정말 솔직하게 아무런 것도 가리움도 꾸밈 없이 내가 정말 나의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자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들이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면 정말 금송아지가 상징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금송아지가 상징했던 물질, 세상의 어떠한 힘, 그들이 뭔가 붙잡을 수 있는 뭔가 텐저브한 물질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들의 죄 앞에서 그들이 철저히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여러분, 오늘 보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짓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래 잘됐다 하고 진노함 가운데 우리를 우리의 행함대로 벌하시고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행함대로 저지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가 hold accountable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책임지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버리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오늘 보신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과 같이 못 가겠다 라고 시작하셨다가 모세의 이러한 간절한 고백 속에 나중에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재밌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진행이 돼요.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답이 15절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14절에 너를과 15절에 나오는 우리를 이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을 금방 보실 수가 있어요. 14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너 모세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 15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하고만 가지 마시고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는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과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 모두와 함께 가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모세 너하고만 가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디로 변하세요?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엄청난 죄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져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들을 향해 그래 그럼 내가 모세 너하고만 갈게 해서 그래 내가 내 마음을 돌려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아직도 묻고 있는 그 죄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에 우상 만든 것 하나님을 등진 것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신 말씀이 그리고 오늘 보신 말씀과 함께 33장 뒷부분의 말씀이 무엇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보신 말씀 앞에 등장하는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회막에 대한 말씀에 그 첫 번째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회막은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한 성막이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던, 영어 성경에는 The Tent of Meeting 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장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장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장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장막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 중간에 있었는데,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7절 말씀 보니까 이 장막이 진 밖에 처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계심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멀리 떠나게 되어 있었는데, 7절 후반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비록 그들과 멀리 이 장막이 쳐져 있었지만, 이 회막이 쳐져 있었지만, 이 회막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회복은 어느 누구에게 허락되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을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 회막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힘든 때를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쳐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지금 여기에 이 회막이 이스라엘의 진 밖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예전의 이야기처럼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먼 옛적의 그러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앙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됨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언가 내가 무엇을 오래 해서 마치 무슨 내 영적인 내공이 쌓여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고 나는 이런 신앙생활이 쉽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은 결국은 무엇이냐면요,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주님 한 분만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죠. 내가 육체가 연약한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만 와주신다면, 내 친구가 이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앞을 못 보고 걷지 못한 지가, 내가 내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내 앞을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주신다면 나는 분명히 치유받을 수 있고 나는 분명히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요, 장막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내려가 보니까요,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회막으로 다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서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 이게 은혜죠. 어떤 이들은요, 그만큼의 믿음도 없었어요. 쫓아 나설 만큼의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막에 들어갈 때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최소한 그 장막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마음에 그 정도의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용기와 믿음은 없을 수 있지만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한 발도 떼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시는 그 자리를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요. 더 나아가서 9절 10절에는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였다. 그저 서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막에 머무를 때에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보신 말씀 17절 18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 보고 하나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진노를 거둬주십시오. 하나님, 나하고만 가지 마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대화가 모세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주변 사람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우리를 보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7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정말 그 마음,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줄게.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18절에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23편 1절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나의 필요를, 나의 모든 것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불만족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더 알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더 하면 내가 내 삶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만 알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정도만 알면 되지. 더 알면 내 삶이 너무 복잡하고 피곤해질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봐봤더니 하나님, 나 그 사랑 더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해봤더니 하나님, 내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내가 그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봤더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A.W.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is is both the longing of the redeemed and the goal of redemption. 구원받은 자들의 간절함,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이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to behold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간절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목적이 그리고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불만족,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뒤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뒤에 가서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무슨 신비한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선한 것을 두 가지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지난번에도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신실하심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우리는 건강하니까 매일매일 뭐 잘 살고 있고, 우리 가정은 화목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착하니까, 우리 가게는 그나마 좀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결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한순간도 개런티할 수 없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 선한 것이라는 이 단어가, 이 표현, 지금 이 구약성경 이때에 그 당시에는요, 그냥 착하다, 뭐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뭐 좋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하려고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법적인 전문 용어였습니다. 어떤 때 사용되었냐면요, 계약이 체결됐을 때 그 계약적인 우정 그리고 관계 속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 선하다예요. 우리 교회 커버넌트 교회의 이 언약의 관계에 들어와서, 이전에는 우리가 원수처럼 싸웠지만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는 이 조약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관계, 우정의 관계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선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너네들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줄 테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이끌고 내 앞에 선한 모습으로 이 계약을 체결하며 지나가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젠 이 계약에 들어왔으니까 너네는 이 계약을 파기하면 내가 너희는 그때는 정말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고 진노로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우리의 목 고름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여기 세우면 분명히 내가 너희를 진멸시켜야 되는데 나는 내 사랑을 그걸 용납하지 못하니까 그 대신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때 제가 커버넌트라는 교회 이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스스로가 그렇게 죄인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나갔으면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언약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용서하고 너와 함께 이 우정의 관계, 내가 너의 정말 너를 용서하며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는 그러한 관계 속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회복은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가 아니라 내 앞을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내 장막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것만큼 힘들어서 그러고 있을 때라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저 내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을 인베이드하죠. 침략해 주세요. 나는 꼭꼭 닫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침략해 주셔서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 언약 가운데 나를 끌고 나가주시는 하나님의 그 쉬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